말씀은 이사야 34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짐승의 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들짐승의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여 쉬는 초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고 알을 낳아 까서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모이리라 했습니다.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나요? 그 짝과 함께 거한다 했습니다. 그 앞서 9장 15절 윗글의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기서 당아와 고슴도치, 또 부엉이와 까마귀,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비유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교회 시대를 놓고 하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카오스란 말 잘 아시죠? 카오스라는 것은 우주 빅뱅이 일으켜서 땅을 생성하는 우주의 철학적인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오스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혼돈과 혼란이 있죠. 그죠? 그럼 성경에서 어디서 찾아보겠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창세기 1장 2절에 어떤 기록이 있느냐면 흑암이 공전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다. 창세기 1장 2절에 성경의 전체 화두가 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은 이사야 34장의 14절에 여기에서 설계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더라.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비밀로 숨겨져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원하시는 날에 에돔의 것들을 모두 불살라 없어지리라 하셨으며 온갖 짐승들이 거하는 황무한 광야로서 아무도 거리로 지나간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에돔이나 짐승들이 거하는 황무한 땅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직 드러나기 전에 비진리 세상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멸망받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임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다면 오늘의 현 세상의 처음 하늘의 땅이라면 미래 세대는 어떤 땅이 올까요? 그렇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영생의 복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초림 예수님의 신앙해왔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기독교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로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슨 말인고 하면은 시대의 진조인 것입니다. 시대의 진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버린다 이겁니다. 아까 앞서 말했듯이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참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참 사랑을 주시는 것은 시편 1장 1절에도 참 사랑하고 연관성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단어 하나하나 자체가 귀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충격을 먹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점입니다. 온 인류를 멸망치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땅에 흑암이 먼저 시작되었죠. 흑암의 이 세상이 누구죠? 흑암을 공전한 이 세계 장악해버린 이 사단인 것입니다. 이 사단이 예뱀 때문에 우리를 이용해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영적인 심령을 완전히 가두어버리게 됐습니다. 못 벗어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옥 생활인 것이 바로 생로병사의 지금까지 지옥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친들은 죽고 낳고 오늘까지 여러분들 나왔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살아서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에돔이나 짐승들에 거하는 황무한 땅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드러나기 전에는 비진리가 이 세상은 편만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멸망의 대상은 반드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완전함인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완전함이 우리에게 지음을 받았습니까? 아직 미완성이죠. 미완성. 사람은 하나님과 교류하는 피조물입니다. 짐승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짐승이죠. 무지하죠. 그런데 짐승은 하나님과 교류하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 아는 자마다 진정한 하나님과 교류하는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살아가야 할 곳이 짐승들이 우글거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가신 멸망의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미 몇 프로입니까? 하나님이 진정을 신앙하는 자가 몇 프로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극히 1%도 안 됩니다. 극히 1%도 안 돼요. 자기 신앙입니다. 자기가 만든 신앙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무섭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깨달았어요. 무엇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구하러 오신 것이 죄인을 구원하고 싶다. 여러분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크리스마스예요. 저는 크리스마스 올 때마다 너무나 저는 대림절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 축가를 이미 행사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왜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은 큰 뜻을 품고 있다는 이 사실은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 놀라운 계획 때문에 저희 가슴이 한없이 두근새근 합니다. 1년 365일을 예수 구원을 바라보는 그 신령이 우리 마음속에 늘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 몸뚱아리가 사단의 땅이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마음 자체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여러분 죄악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가 믿고 있는 하는 것은 거의 100% 거짓말인 것입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생을 이기는 법이 없고 영생의 진실은 성령의 진실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영생 이기는 자가 없습니다. 영생을 오직 누리시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생 보고 추구하셔야 됩니다. 영생 보고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여러분 저도 신학교를 했습니다만 신학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창세기에 기록된 이 말씀을 해석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도대체 첫째 날은 무엇이며, 그전에 2차 방송에서 하나님의 천지창조론 첫째 날에서 일곱째 날까지 간단하게 요약별로 여기서 방송을 한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했습니다. 그럼 빛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빛과 어둠은 나누어졌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창세기는요, 천지창조론은 이미 시작했고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는 이 사건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 사건 속에서 너무나 하나님의 오랜 비애가 젖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 너무나 무거운 짐이 누구로부터요? 항상 흑암의 존재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욥기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욥기서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욥의 고난을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억 년 동안의 그런 고통을 당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단 때문에 인류가 이 크리스마스가 기다리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2000년 동안 온 세상이 구주가 와서 구원했다고 말들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았어야 됩니다. 성경. 이사야 34장 16절 17절에 나오는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망하셨고 그의 신 이것들을 먹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친수로 쥐를 띄어 그 땅은 그것들에게 나눠주셨으며 그것들이 영영에 차지하는 대로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요 교회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데요, 야, 성경에 짝이 있다 하더랍니다. 짝이요? 성경은요, 모든 것을 문장과 문맥을 두고 있어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짝을 말하느냐 이겁니다. 아까 앞서 말했듯이 이사야 3장 9절 앞서 뭐라고 했죠? 짐승의 짝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짐승의 짝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언급하신 대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짐승의 정체가 나오죠. 멸망케 한 미운 물건들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십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의 다르시어 두지 말라 하셨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짐승에게 경배를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너무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짐승에게 다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왜요? 우리 자체가 짐승에게 묶여 있는데 우리 사는 것 자체가 짐승에게 경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인정하시나요? 인정 못하죠. 깨닫는 자를 인정합니다. 깨닫는 자. 여러분 계시록을 잘한다고 하시는 그 신천지가 말입니다. 적그리스도 아까 말씀하시고 첫 번째 설교하신 분이 적그리스도 정체도 아무것도 모르고 가버렸습니다. 나 적그리스도 정체를 알고 싶었는데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라요. 자기 자신이. 신천지 배우시는 목사님들이에요. 적그리스도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이 시대를 여러분 동방박사 경배하러 가졌습니다. 이 동방박사가 누군지 아세요? 점성술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점성술사를 들어주신다는 게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점성술사가 많이 있습니다. 각종 유불론적인 여러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여호와 증인도 있고 또 뭡니까 천리교도 있고 여러 가지 전도관도 다 있습니다.
이 모든 종교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누구로부터요? 창세기 1장 2절 흑암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점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창세기 뭐라 되었습니까? 각종 나무가 임의로 먹어보라 하셨습니다. 이 각종 나무 자체가요, 이걸 모르면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한다고요? 목사님들 제발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요? 지금 당장 버려보세요. 할 수 있나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말 참사랑이란 말하지 마세요. 이 시대를 깨닫는 게 뭘 깨닫느냐? 짐승이 적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자는 어디로 갑니까? 유대인인 자는 어디로 해요? 산으로 가라고. 산이 뭡니까? 신천지가 산일까요? 신천지가 바로 멸망의 대장자입니다. 멸망의 대장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요. 그 산을 타고 오시는 그 거리에 마지막에 재림주가 오셔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뭐라고 했습니까?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이 세상은 전 세계 우주를 마귀가 다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꿈에서 깨십시오. 꿈에서 깨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오늘날 신학 공부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창세기면 창세기, 계시록이면 계시록, 조직신학 한다고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문자의 짝을 찾는다고 성경에 풀리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인간 머리로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이 연구해서 알아내도록 성경을 허술하게 봉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를 짜내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인간의 머리 하나님의 창자라고 논하는 게 아니라고요. 십자가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쫓으라 했습니다. 쫓으라는 말이 그 말이죠. 십자가에서 나를 쫓으라 했습니다. 십자가가 뭐죠? 예수님은 육적인 십자가입니다. 마지막 재림 때는요, 영적인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잘못된 사고방식에 벗어나는 것이 영적인 십자가가 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성경 문자를 연구한다거나 문자의 짝을 찾아서 봉한 성경을 풀어낸다면 그것은 인간의 승리이지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짐승의 짝에 대한 진정한 짐승의 참뜻을 깊이 알아야 되는데 너무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짐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